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13장의 이야기는 9절로 이렇게 짧은 장입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참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이 1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지듯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포로 이 8절과 9절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13장의 이야기에서는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계속되어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몇 차례 나옵니다. 자,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 물론 그 구원의 날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거역한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죄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셈을 열으시겠다. 그래서 그 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저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은 곧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이야기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날이 되면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표현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하는 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했을 때 이 3분의 1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의 3분의 1이 아니고, 이따가 8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땅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1절의 말씀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게 되므로 이제 그날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게 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 사람들은 우상의 이름들을 다 이제는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상들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상의 이름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저들이 그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왜냐하면 죄와 더러움의 셈에서 그들의 모든 악함과 죄악된 것을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이 우상들은 기억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그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또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바로 죄와 더러움에 씻는, 그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려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우상도 거짓 선지자도 모든 사탄의 권세도 다 대적하여 멸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이 덧붙여졌는데, 자, 이 3절 말씀은 강조어법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죄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떠나게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아직도 사람이 예언을 하여 거짓을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그 선지자를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 자의 그 부모가 그 자기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네가 살지 못할 거다 하면서 그 자기가 낳은 이 거짓 선지자를 칼로 찔러서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3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조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오른손 하나가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손과 발이 죄악을 범하는 일에 이 손이 사용되고 발이 죄 짓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발 때문에 이 죄 짓게 되는 그곳으로 걸어가게 됐으니 발도 잘라버려라, 손도 잘라버려라, 다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와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입술로 못된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입을 다 찍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결국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죄와 더러움의 그 모든 것들을 씻는 샘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만큼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이 다 제거하여, 설사 그 거짓 선지자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찔러 죽일 만큼 거짓 선지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날에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여기 4절에 그날에 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 자, 이 말은 이 선지자는 지금 그 뒤에 문맥에서도 보입니다만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그런 전통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선지자 노릇하려고 털옷까지 입었지만 겉으로는 선지자 같지만 그러나 그 예언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는 이런 모든 것들도 아니할 것이다. 이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떠나게 할 거다, 끊어버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모든 예언되어진 것들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자신들이 거짓말로 쏟아냈던 모든 예언들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그 환상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거다.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고 그들이 환상이라고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임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농부다,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사람의 그냥 종이었을 뿐 나는 결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다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앞에 2절 말씀이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도 이 거짓 선지자가 그날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결코 선지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이 두 팔 사이에, 즉 이 가슴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네가 선지자가 아니라면 너 몸에 있는 그 상처는 뭐냐? 라고 사람들이 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악한 것들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이것이 그 신에게 나아가는 길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엉뚱하기 짝이 없는 못된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못된 가르침을 베풀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거짓을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네 몸에 예전에 네가 그렇게 행했던 그 몸의 상처들이 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면 또다시 거짓말로 이것은 나의 친구 집에서 내가 이 상처를 좀 당하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둘러댄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함이 아닌 계속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것을 숨기고, 또 자기 몸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친구 집에서 내가 좀 상처를 좀 당하게 된 거다 하면서 둘러댈 만큼 이들은 그 악함과 거짓됨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와 더러움의 모든 것들을 씻는 샘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샘에서 죄악된 것을 다 씻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야기한 이 거짓 선지자처럼 끝까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둘러대고 또 둘러대는, 그렇게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서 이 7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없어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다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샘에서 씻지 않는 자들의 죄악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그 메시아는 목자로 이 땅에 선한 목자 되어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치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제 목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죄악을 심판하는 칼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임해야 할 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칼입니다. 우리가 이 칼에 배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이 칼이 내 목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 보내시고 그 심판의 칼날로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내 목자는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고, 그 목자를 설명하면서 내
짝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짝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그렇게 일컫는 그런 표현인데, 자, 이 내 짝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미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짝이라고 하는 이 아미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로 연합된 사람,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나와 사이가 가까운 사람을 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진멸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목자를 보내시고, 그 목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우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서 치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당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7절 말씀 속에 담겨진 겁니다. 또 한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설 때,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될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목자를 치면 그 양떼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든 자들이,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다 도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 구절은 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는 것에,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목자를 치어서, 목자로 인해서, 목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양들이 다 흩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 작은 자들, 참으로 지극히 그 작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이 작은 자들, 흩어진 가운데서도 이 작은 자들을 건져내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이 목자를 치시게 될 건데, 대속의 죽음을 당할 건데,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할 때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작은 자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것이 됐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성경을 가장 온전하게 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뜻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많은 말씀을 발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목자이시며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짝이 되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칼을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7절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여기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3분의 2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멸망받을 자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절 말씀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있는 3분의 1 작은 자, 거기 남게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그 작은 자들을 일컫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듯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주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렇게 목자를 쳐서 양들이 다 흩어지는 중에도 끝까지 그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 3분의 1, 이 사람들은 거기 남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대다수 3분의 2는 멸망당하지만 3분의 1은 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그래서 이 3분의 1, 이 남아있는 자들을 불 가운데 던지셔서 그 불 가운데 던져진 금이나 은이 여러 가지 찌꺼기들은 불 속에서 다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순도가 99.9% 아주 정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것처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불 속에 던져 놓아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되어 순금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사도 베드로는 이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것들을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어떠한 불 가운데 던져져도 이것을 연단으로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는 약속처럼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13장은 짧은 그런 한 장입니다. 9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과는 짝되었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고난들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은 이제 3분의 1처럼 거기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선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모든 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게 하시고 샘솟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할 역경이 많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3분의 1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 하나님의 짝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기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